수냄 여인의 감사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수냄 여인이 감사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의 모습과 말을 통해서 이 여인 안에는 감사가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수냄 여인의 감사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감사의 열매를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맺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냄 여인의 감사신앙, 첫 번째는 헌신하고 봉사함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함. 감사하는 마음이 혹 없어도 겉으로 보이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의 헌신과 봉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만큼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르렀다.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간건하였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죠. 간건하여서 음식을 먹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부탁을 적어도 몇 번 사양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이 여인이 간곡히 부탁하고 요청해서 기어코 선지자를 자기 집에 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로 하여금 먹도록 강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8절 끝부분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사양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음식이 너무나 맛있어서 염치는 없지만 먹고 싶어서 가고 또 갔을까요? 이것은 이 여인이 정말 기쁨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잘 차려 놓았다고 해도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물론 그래도 귀한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왠지 미안하고 부담도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100% 기쁨으로 자기도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 받는 입장에서 그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함께 기쁜 것이고 함께 행복해하면서 이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섬김이 말하자면 바로 그런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본문 9절로 10절, 우리 9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제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아예 방 하나를 따로 만들자고 남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방을 아담하게 이 선지자를 위해서 잘 꾸미자는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직접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닐 수도 없고 옆에서 수발 들고 엘리사 선지자를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집과 공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쁨으로, 너무나 기뻐서, 누가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은근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이 여인은 이 일을 자원해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 감사의 열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수냄 여인의 감사신앙 두 번째는요,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함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함. 신앙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감사도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 어려운 거 해결만 되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형편에 내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순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제는 자기 집 드나들듯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 마련된 방 안에 들어가서 누워서 쉰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자신을 섬기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다시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여인이 이제 부름을 받고 왔다는 것이죠.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물은 것이죠.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노도다. 먼저는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는요, 나라의 왕에게나 군사령관에게나
무슨 일이든 부탁을 하면 그들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하면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참고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시대가 딱 두 시대입니다. 항상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딱 두 시대인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먼저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다음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이 여인에게 여기 뭐라고 물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시여, 저희 남편 앞길이 잘 열리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왕에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잘 해주십시오. 이 여인이 말하자고 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사실 제가요, 이 구절을 제목으로 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너무 좋은 구절이고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여인의 말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고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부자 되는 거, 그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지위나 권세를 얻는 거, 이 여인이 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이 당시 정서와 문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얼마나 큰 결핍사항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선지자시여,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겠는데 이 여인은 아들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열어서 한다는 한마디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정말 너무나 깊은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것, 이 사실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으로 정말 대단한 권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조금도 비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며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내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은혜,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일생토록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평안함입니다. 사실은 감사함 그래도 되는데요, 평안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평안함,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선지자가 그래 뭐 별 필요한 게 없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더 관심을 갖고 이 여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더 적극적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간구하는 신앙, 이 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 이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저에게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그와 같은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고, 혹 미처 기도하지 못했어도 이 여인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먼저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일들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 여인의 필요를 자기가 찾은 것이고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어떻게 했는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여인을 다시 불렀다는 것이고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약속해 준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자, 이것은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겸손의 표현. 우리말도 비슷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나를 막 치켜 세워주면서 당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세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이 그게 앞뒤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냥 부정을 하면서 아니에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본문의 경우도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제 마음을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말이 땅에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들이 없었는데, 남편이 늙었는데, 정말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그런데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이가 조금 자라다가 죽고 맙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18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일입니까? 어린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 아파요 아파요. 얼마나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까? 아버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로 보내고, 어머니가 그 아이, 아파하는 아이를 무릎에 이렇게 앉혀 있다가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이 아이가 아파하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일입니까? 이때 이 여인이 아니 이럴 거면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왜 공연히 달라고도 하지 않은 아들을 내게 주시더니 내 마음을 이렇게 찢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달라고도 하지 않은 아들을 필요를 찾아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 한 이 엘리사 선지자, 이 여인이 직접적으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막 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막 나아가다가 마침내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한 장면이 25절부터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이제 무슨 일인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참 이 구절도 너무나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인이 게하시에게 짧지만 한마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평안하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절규할 수 있는 이 대목에서 평안하냐, 너 남편 평안하고 너 어린아이 평안하냐 그럴 때 이 여인은 네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압니다. 이 여인이 그런 중심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나. 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평안함. 이 여인의 마음에 지금 강과 같은 평강의 강수가 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 찢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바라볼 때 평안함을 회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풍랑 중에도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점점 더
회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에도 마음의 염려가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의 평안을 되찾아 나아가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수냄 여인의 감사 신앙,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를 우리 보았습니다. 감사의 열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헌신하고 봉사.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내가 소모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감사의 열매는 또 무엇입니까?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 감사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게 혹 많을지라도, 뜻대로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만족하고 감사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평안함. 이와 같은 감사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거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되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의 평안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감사의 열매를 맺혀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